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그리고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8절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기를 단장하십시오.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지 말며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처럼 휴가를 만들어서 미국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여기 있는 두 자녀들과 함께 지나면서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시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서도 특별히 2절 하반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순환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총과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했지요. 여러분 모두가 새해부터 더욱이 모두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세상 어떤 부모가, 특별히 믿는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마 모든 믿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소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심으로는 모두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 삶의 현실이나 형편을 보면 아무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없어서 그렇게 살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우리 자녀들이 목회자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각각의 짐이 있고 각각이 받는 그 연단이 다 있겠지만 남달리 받아야 할 제한들이나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겪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온 것 같습니다. 물론 늘 자녀들을 위해서 틈틈이 기도하고 또 자녀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자주 이사를 가는 그런 등의 어려움은 어차피 저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면 우리는 부모로서 목회자로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부부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번 정초부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싶은 약간 특별한 마음이 이 말씀을 받고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야베스처럼 부디 이제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장막을 넓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이전보다 더 경건하고 더 품위 있게 살고 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을 받게 된 것도 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오랜만에 멀리 떨어져 살던 두 자녀들과 함께 뭐 두세 주간을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여전히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어려움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이하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영적으로는 인격적으로 또 삶이 성장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근데 제가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믿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 젊어서보다 더 염려 걱정이 많아졌기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나이를 살아가는 게 처음이어서 내 인생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얼핏 듣기에 노인이 되면 염려 걱정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나도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보면 꼰대가 되어서 염려 걱정 근심이 더 많아진 것 같이 느껴지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나에게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형통의 신학, 프로스페리티 디알러지를 형통의 신학을 경계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고요. 또 지상대명령에 헌신하는 가정교회 사역을 강조하면서 본의 아니게 본문으로 나타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지상에서의 자녀들에 대한 마음의 이쪽 영역에 대해서는 별로 이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육신의 자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는 마음이 늘 있지만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살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부르심이 있고 복음과 구령과 제자화하는 이런 사역을 강조하면서 당연히 이 불신 세상에서 살면서 겪을 고난을 예비하도록 강조하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마음 가운데 이쪽 영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거나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이런 성구를 마음으로 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제가 이제 2020년을 맞으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마음에 어떤 그림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겼었어요.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2019년이 아니에요. 2022년도 아니고요. 딱 2020년에 그죠? 2020.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시력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눈이 2.0이고 한쪽 눈도 2.0이다. 한쪽 눈이 2.0인데 한쪽 눈이 0.8이다. 이러면 많이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숫자 2020을 생각하면 20과 20이 똑같이 동등하잖아요. 그래서 시력도 동등하게 좋아야 건강하고 균형 있게 살아간다. 이런 어떤 개념들이 마음에 이렇게 그려졌던 것 같아요. 다른 이미지를 동원해 본다면 그 하늘을 나는 비행기 항공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일 모레 낮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밴쿠버를 날아가겠는데 여러분 그 항공기에 보면 엔진이 물론 중앙에 하나 뒷꼬리 부분에 하나 있는 비행기도 있지만 많은 비행기가 좌우 엔진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씩 또는 둘씩. 그런데 이 항공기 양쪽 날개에 달린 엔진의 출력이 한쪽이 20이면 다른 쪽도 2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출력이 20인데 한쪽은 10만 나온다. 그러면 LA에서 밴쿠버를 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비행기가 빙빙 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런 과학적인 마음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죠. 그러니까 항공기 엔진으로 따지면 이쪽이 출력이 20이면 이쪽도 2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균형 있게 안전하게 목적지로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해 2020을 생각하면서 새해는 특별히 균형과 진보, 균형과 진보라는 그런 그 개념이 마음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날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저희 기도 제목 축복의 그 내용을 올렸지만 그런 마음이 제게 그려졌었어요. 새해는 여러분 모두가 균형 있게 건강하고 또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성장이 있고 아울러서 이웃과 가족 관계에도 발전과 화목과 성장이 있기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깊어졌는데 수평적으로 옆 주위 사람들과 관계는 엉망이다.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또 가정적으로 부부간에 더 연합이 깊어지면서 또 이웃과 교인들 간에도 연합과 화목이 이렇게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에도 진보가 있고 직장이나 사업에도 동등하게 진보가 있는 그런 균형 있는 성장이 있기 바라고요. 육신적으로도 더 건강적으로 도와지고 정서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 안에서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이 또 조용하고 평온한 삶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성경을 열고 이제 공부하다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의 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현안에 적용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겠지만 신년 들어서 국내 정치가 더 살벌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생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극단적인 보복이 되풀이되고 극단적인 대결 구도가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내 생각에는 청와대와 법무부와 경찰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같은 국가기관인 검찰을 맹공격하고 있는 이게 내분도 이런 내분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 나라 안에 이런 게 가능한가? 칼을 뽑아서 단칼에 베어야 되는데 여러 번 쑤신다든지 이런 얘기를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야 살벌해. 웬 여자가 그렇게 살벌해요? 와 살벌해요. 그리고 여당은 국회를 장악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야당을 아주 야당의 목을 졸라맬 그런 악법들을 통과시키고 맨몸으로밖에 막을 수 없는 그런 야당 의원들을 다 검찰에 고발하고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서로 국정의 파트너가 되고 경쟁적인 상대가 돼야 되는데 서로를 완전히 멸살하고 죽이기를 아주 죽이기로 살기가 가득할 정도로 느껴지는 게 요즘 정계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은 뭐라고 깜짝 놀랄 만한 무시무시한 신형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그런 보도가 전해지더라고요. 원자폭탄을 워낙 피해가 커서 실전에 못 쓴다는 거예요. 위험령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중성자탄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성자탄은 건물은 그냥 두고 사람만 죽인다는 건 거짓말이래요. 건물도 파괴되지만 비교적 덜 파괴되고 사람들이 처참하게 마치 열애에서 산산조각이 분해되듯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살상하는 그런데 중성자탄이 떨어지고 3일 후에는 그 어떤 걱정 없이 점령군이 진주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성자탄이라는데 미국서는 그 이전에 중성자탄을 만들었다가 모두 창고에 넣었다는데 그걸 이제 김정은이가 개발했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소식이 전해지고요. 계속해서 또 신형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말로는 미국을 겁박하지만 실제로는 남한을 어마어마하게 겁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뭐 삶은 소대가리인가 삶은 돼지대가리인가에 비유해서 정말 추잡하게 모독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한마디 대꾸 못하는 사람이 사람 좋은 대통령인가 봐요. 이게요, 또 북한이 노골적으로 이제는 비핵화를 안 한다. 고집하면서 탄핵과 대선을 앞둔 트럼프와 협상을 이제 시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이는 근본적으로 믿을 인간이 아니지만 트럼프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불안해요. 이 사람들이 무슨 협잡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놓고. 또 이 대한민국이 해양 세력이 결국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양 세력이잖아요. 거기다가 중국, 러시아가 중심이 된 대륙 세력, 이 가운데 끼어가지고 갈짓자를 해요. 갈짓자. 그러니까는 양쪽 모두에게 의심을 받고 양쪽 모두에게 견제를 심하게 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요?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같이 믿고 싶지 않은 뉴스들이 쏟아져요. 연말연시에. 그래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초월했는지 모르겠는데 거듭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적지 않은 숫자 성도들이 벌써 몇 달째 그 매섭게 추운 날 딱딱한 광장에 모여서 날마다 밤마다 국가와 민족으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고맙고 귀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고요. 근데 또 더 마음이 불편한 게 뭐냐면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게 거기에 은혜가 커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면 이 사람들이 위기를 맞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은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자기들의 설교로 은혜 받아서 거기 모인다고? 참 답답해요, 나는. 그리고 대통령을 막 욕을 하고 양아치같이 욕을 하고 쌍소리를 하고 나는 정말 고귀한 성도들을 더럽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목적은 나도 충분히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방법 가지고 시비하는 게 치졸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 못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은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펴서 상고를 하면서 또 문득 제가 자신에 대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한동안 실망하고 절망도 느끼고 분노하고 하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 안 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분을 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근데 마음에 불만이 가득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러면 거룩한 손을 든 건 아니잖아. 그죠? 기도는 했는데 국가와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기도를 할 망정 거룩한 손을 든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광장에 모인 그런 성도들에게 그게 대중들을 선동하는 방법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영적이거나 신앙적이거나 말씀에 합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욕을 하고 쌍소리를 하고 더군다나 천하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이러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따오 소리를 하는 걸 보면 아이고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네요. 실망에 실망을 더하게 되네요.
근데 여러분들 어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치가 떨리더라도 용서는 거듭 선택해야 하고, 그래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요? 국가 지도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쌍욕을 하고, 물론 많이 애쓰고 고생하는 건 알지만, 또 그 목적은 동의하지만, 그러면서 자기를 지나치게 우상화하듯이 보여지는 게,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과연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주제넘게 큰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예수를 섬기는 우리들은 기도를 하되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기품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면 먼저 순종해야 될 전제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1절로 3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지요. 1절,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아울러서 왕들과 대통령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야 이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순종해야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가 다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것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이거 모두가 다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기쁘시게 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국가 지도자들에게는 나라를 보유하고 다스리게 다스릴 수 있는 책임과 권세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그 권세를 받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보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통치자는 통치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국가를 보유하고 하시고 우리 백성들이 품위 있고 경건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나 국가 지도자들 모두가 다 각각이, 양쪽이, 그죠? 2020년에 양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로 할 때에 국가가 참 직진적으로 발전하고 국민들은 건강하고 안녕하고 평화롭고 조용하고 기품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거듭 실망시키고 우리와 이데올로기가 다르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그들에게 쌍욕을 하거나 욕하거나 모욕하는 대신에 그들을 우리가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그들을 경멸하고 미워하는 대신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주께서 주신 책무를 말미암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말로 묶는 대신에 풀어주고 중보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본문을 보면 특히 남자들에게 당부하시잖아요.
남자들아 너희들은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뭐 직장에서 뭐 운전할 때도 예배 처소에서 예배 중에도 공예배 개인 예배 중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에베소 교회지요. 그 디모데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지역에 남자들이 화를 잘 냈나? 말다툼을 많이 했던가? 요즘도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 그치? 남자들이요. 말 표현이 또 서툴러요. 그러니까 말을 잘 풀어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부터 또 욱하고 먼저 속에서 성질부터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경멸을 당하게 되고 이게 권위를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거룩한 손을 드는 게 아니라서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이게 이제 기도의 응답이 이제 퀘스천이 붙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성들은 그저나 이제나 이게 문제인가? 외모와 치장에 그 지나치고 단정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답게 사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 여성들이 좀 이런 게 있긴 있나 봐. 그죠? 잘 모르지만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지 말고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면서 예배와 중보와 간구와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형에 신경 쓰고 얼굴이나 몸매 가꾸는데 신경 쓰고 폼나는 옷을 입고 꾸미고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 심령과 내면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답게 은혜로 말씀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아름답게 하면서 왕들과 통치자들과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감사하고 기도에 힘쓰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부하신 줄 믿습니다. 한 가정의 부부가 각각 그렇게 살 때 남편들은 화부터 내거나 말다툼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자들은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내면을 가꾸면서 하나님의 공경하는 여자답게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본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주, 다음의 세대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제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특별히 교회가 먼저 각성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대한민국도 균형 있게 건강하게 또 발전을 계속해 나가기를 추락이 아니라 상승을 계속해 나가고 그러면서도 요란하고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조용하고 품위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사적 같지만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문이 말씀하시는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 결코 육신적인 차원의 세속적인 차원의 그런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미암아 누리는 영적이고도 현실적인 그런 현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강, 진정한 감사, 진정한 그런 영적인 조용함과 평화로운 삶, 부유한 삶, 이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믿음과 또 올바른 정신으로 기도하지 않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화내고 오랫동안 분노하고 격려한다면 아무리 많이 오래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다스리심과 개입하심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대한민국 교회에 이 시대에 새롭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계시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초점을 우리 가정으로 돌려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기도했지만 아울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의 삶, 또 기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본이 되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믿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삶을 살고 어디서든지 거룩한 손을 들고 또 하나님의 공경하는 자 합당하게 기도하고 살고 있는지요? 뭐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만은 뭐 이것이야말로 2020년을 맞아서 균형 가운데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뭐 많이 기도한다는 것으로 자부하거나 힘에 붙이도록 뭐 교회를 섬기는 일도 좋겠고 뭐 성경을 달달 외운다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말씀에 순종해서 바른 예배의 자세를 살고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2020년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다툼과 요란함과 낙심과 고통과 슬픔과 비명소리가 있는 삶이 아니라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면서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그리고 그런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